안녕하십니까. 뒷자리가 좋은 모양입니다. 뒤로 쭉 그래 가시네. 체조 한번 하십시다.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 숙이십시다. 아유, 날개 하시고 땀 쓰게 보시고 돌리시기도 하고. 코로나가 언제도 꽤 되는데 전문가 이야기로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독감만 못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확산이 되고 하니까 이제 점점 변이가 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 해서 확산 속도는 훨씬 빠른데 지금은 감기만 못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시간표에 보면 마지막 때의 세계 정부에 대한 기초와 그 여행 연습인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곧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렇게 가깝다고 하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지면 몹시 이제 어두움이 깊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가 예상보다 굉장히 어둡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 믿음의 이러한 길에서 탈선하기 쉬운 그러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짙은 어두움에는 이제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은 이 교리적인 이러한 면과 그 교리를 기초로 한 이 생활적인 이러한 면들에 대하여 균형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죠. 이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빛들이다, 또 빛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드러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 이와 같은 도덕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축과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러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 삶의 뿌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굉장히 선포적인 이러한 내용이 있죠. 그러한 이 복음과 아울러 이후에 생활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면에서 또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 삶을 다루는 그러한 이 교훈으로 이렇게 가득한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 선포적인, 다시 말해서 이 교리적인 이러한 면과 또 하나는 이 윤리적인 이러한 교훈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해 줄 때, 그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영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들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와 같은 도덕적인 이러한 삶, 이 두 가지의 뿌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에베소 교회 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는, 무엇보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한, 속죄 피를 흘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이걸 거듭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마땅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삶을 계획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뿌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신분적인 변화도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뿌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힘도 여기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성품과, 그리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한 감동, 이 감동을 가져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상함으로써 새로운 감격,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러한 이 복음이 처음 우리가 믿을 때, 그때는 대단했죠. 어떤 그 한 사건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이 그것에 대한 이 반응은 굉장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이러한 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깊은 이러한 의미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 간증했을 때보다 5년, 10년 지나면 그 간증이 좀 다르죠.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내가 구원받을 때는 미처 그걸 몰랐었는데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내 구원이 이런 것이다 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의미와 그 깊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있다 하는 이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것을 이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상기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전,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 전에 그들은 어두움의 이러한 이 삶을 버리기를 싫어했던,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악된 이러한 삶을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때의 상태 우리가 몰랐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했고, 또 어두움 그 길을 걸었고, 그 어두움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진노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면 더 이상 믿음을 가지기 전에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이러한 삶을 다시 어둡게 사는 이러한 삶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이 생활 하나하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살고 저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율법적인 삶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이렇게 율법에 매이는 이게 옳은 거냐 하는 이런 형태의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가히 방종적인 이러한 삶으로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이러한 삶을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거듭난 성도들은 마땅히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러한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일치하는 이러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영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내면에 관계된 이것은 우리의 생활, 이 삶, 나타난 일상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고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이것은 마치 두 수레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영성 따로 있고 살아가는 삶 따로 있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보는 그 사람의 모습과 직장에서 보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추구하는 영적인 이러한 삶이 그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데 집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이게 생활과 일치되어 있던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와 같은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내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이러한 복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 복 받은 그것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복 그거 어디에 쓸 거냐. 그건 우리의 삶으로 기착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이나 태도 이런 것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는 이것이 신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삶의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죽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죠. 이렇게 삶을 열심히 살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고 그럼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내가 죽은 이후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이러한 세계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영원한 세계에 이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으로서 더 이상 우리가 허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그러한 이 삶을 추구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영원한 세계와 연관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그것과 이어져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경건한 이러한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영생과 관계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비로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받으심직한 것인가. 그래서 내가 했던 이러한 말이나 이러한 행동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러한 영향 내 태도가 미치는 그러한 영향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살펴서 바로 잡아 나가는 끊임없는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반복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힘있게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러한 일상의 이러한 생활이 영원한 세계에 이어져 있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이어지는 이러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에 매 시간 가능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게 영원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는 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지루하고 나태하고 또 이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이러한 관계를 고치려고 하죠. 하나님과의 잘못된 이러한 관계를 고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상태가 좋아지죠.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면 이 좋은 상태를 가지고 또 삶을 바꾸어가고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삶으로 그 삶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계속 바뀜으로써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생활의 모든 이러한 부분과 이러한 방향에 그 영향이 미쳐져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 집안에 일이 있거나 또 뭐 자녀들이 군에 가게 되면 감나무 밑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있죠. 그리고 비는 그 기간 동안 아주 지성으로 그 정성을 드릴 뿐 아니라 자녀가 군에 제대할 때까지 뭐 경망스러운 어떤 이러한 것을 피하기도 하고 삶 하나하나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고 단지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만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동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삶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신중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신중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이러한 이 삶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게 이렇게 와해되어 있을 때는 신중하게 이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데 신중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갈급함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믿는 삶에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뭔가 필요하거나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러한 감동적인 감격된 이러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내 오늘 하루의 이러한 삶이 참 황폐하고 또 허하고 그렇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 부족한 게 내 영적인 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완하게 되면 이러한 또 힘으로 또 영적인 삶을 이렇게 살고 해가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것, 이걸 위해서 우리 말씀에 집중해가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시간표로 볼 때 거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이 영적인 면이나 또 우리 생활 이러한 면들이 굉장히 방치됩니다. 그냥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급하고 또 해야만 되는 그 일에 그냥 몰두하고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이 일이 영원한 것과 이어져 있는 건지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다 집어치우고 지금 이거 해야 되고 지금 이게 바쁜 일이고 지금 이거 이루어야 되니까 여기 온통 집중해가는 이게 너와 나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러한 마음과 생활에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내 삶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내가 필요한 이걸 채워줘야 되고, 내가 지금 답답해하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왜 잘못된 거냐면, 그 이유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지금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와 같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믿을 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게 요구했던 그런 형태로의 이러한 요구의 이러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접근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빛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어둠이었는데 지금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때 우리는 죄악된 이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도 우리의 이러한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봤죠.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가까이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 모든 이러한 계산들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움직여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참된 이러한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피할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거절할 사람이 없죠. 그가 비록 어떤 필요를 당해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적절하게 이용을 당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 주면 내 복음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계산하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전에 내가 계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방식의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해가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는 어두운 일을 행했던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어두움 자체였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더 어두움이 짙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어두움이 더 짙어가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이것이 우리 자신이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죄를 지으려고 하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죠. 그러나 이전에는 막 살아갈 때, 믿음 없이 살아갈 때는 어두움이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밤에 날 때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은 이 죄에 관계된 이런 것에는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죄 작게 짓는 이것은 지혜 없다고 생각했고, 죄 작게 짓는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 머리가 샤프하게 잘 돌아가면 이렇게 저렇게 잘 이용하고 이게 모양을 갖추고 가지고 뭔가 이렇게 큰 걸 이루어 욕심의 것 이루어 갈 건데 멍청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던 이게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는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었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눈앞에 이러한 조그마한 이익에, 그리고 이 쾌락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파렴치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향해서 분노하거나 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건 질병과 같은 겁니다. 질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어떤 선택이나 어떤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 본들 뭘 하겠냐 이거죠. 그렇게 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버렸으면 우리들 가운데 거듭나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 보셨죠. 질병 가운데 있는, 어쩔 수 없는, 다른 길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도 모르고 하는 이것까지 인정을 해주시고, 마치 자신이 죄를 지었던 같이 우리 죄를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뿐 아니라 실제 죄의 짐을 지셨던 그러한 이유도 우리 자신의 이러한 어둠의 상태가 이건 그냥 고치면 가능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떠한 비난이나 판단이나 정죄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어떤 길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지금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여탄 이런 성도로 여기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게 뭐 가당치나 한 그러한 일이 아니었죠.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꿈꾸는 삶이나 또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이것을 고민하는 이게 다르죠. 우리가 고민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제 그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는 이러한 소원도 가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이러한 삶을 드린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이 소원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죠. 이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러한 이 마음의 움직임이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끝날 이 세상에 전부를 건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고 영원히 머무를 그곳에 우리의 이러한 이 전부를 걸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소원도 이 땅에 잠시 끝날 어떤 그 지점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건 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 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를 다 걸어 놓은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고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죠. 만약에 투지경이 있어서 우리 이전에 이러한 삶을 이 파노라마식으로 지나가는 형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도 보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좀 괜찮은 줄 알았더만 저런 사람이 지금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위선을 떨고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춘기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사춘기에 오게 되면 저도 옛날에 사춘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뭐 사춘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났지만 제가 그때 겪을 때 기억나는 건 뭐냐면 마음에 이렇게 분노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냥 막 아무것도 아닌데 뭐 열부터 뻗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슬리는 이야기 그 자기가 바른 말을 해도 내가 해석해가지고 거슬린다면 그 거슬리는 거라. 그래서 요즘 사춘기 교수님 왕짜증을 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자각하는 시간인데 이 자신이 원래 내가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이 죄 없는 평화롭고 안정되고 기쁘고 즐거운 만족스러운 이러한 마음이 원래 그런 존재인데 이거 내가 정신을 한번 차려보려고 하니까 내 자신이 마음이 너무 안 드는 거라 이게. 그거 하나도 없어. 평화도 없고 화평도 없고 안정도 기쁨도 하늘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건 내가 비록 의식하지 못했지만 짜증나는 거라. 내 마음과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안 맞는 거라. 이거 겨우 마차가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사춘기 지나면 막 홍역을 한번 앓는 거죠. 그 뭐가 뭔지 모르게 지나오겠지만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때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일어난 이러한 이 상황 이걸 받아들이는 가운데 굉장히 이상한 잘못들이나 또 허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지금 저는 옛날에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대단하다. 네. 어쨌든 그 특별히 은혜 가운데 믿음까지 가졌으니 이건 뭐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죠. 나와 맞지 않는 내 상태인데 그리고 내가 뭘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추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야 될 깃발도 없는데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또 가야 될 인생이고 그거 전부 두고 가야 될 이러한 사람인데 어디다 내 마음을 두고 갈 거냐 했을 때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었죠.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건 최소한 이게 원래 내가 창조할 때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삶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었든지 생각하고 지금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런 생각으로 내 행동이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에는 어둠의 일을 행했던 게 아니고 나 자체가 어둠이었는데 사람들에게도 무익했고 내 자신의 이러한 삶도 파괴했던, 그리고 나는 내가 사는 이 모든 이 삶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됐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없이 살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해하느냐 이거죠. 옛날 생각하면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되고 영원한 심판 아래 있을 아무 희망 없는 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어두웠기 때문에 더 어두움을 행했고 더 악을 행했던, 그리고 진노 아래 살다가 그날의 심판에 끌려갈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것 생각하면 지금 내가 거듭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왜 우울해하고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죠. 어떤 우리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내가 이 선의로 대했지만 상대가 나를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 없이 가야 될 그 어려움에 비하면 이건 또 어려움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회상을 해야 되죠. 이전을 돌아보되 주님 없을 그때의 내 인생에 어떠함을 깊이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쩌면 어떻게 나를 이 쓸모없는 이러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성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 안으로 이렇게 이끄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 질문 안에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미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너희들이 빛이다 하는 이러한 전제를 한 거죠. 신앙생활 하면 좀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이건 좀 열심히 이제 신앙을 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왜 고달프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충성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하루 다 살고 나서 그런 말씀 비추어 보면 제대로 산 게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떤 고달픈 거예요, 이 인생이. 그 주님을 따르는 이게 때로는 갈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질대로 했으면 이걸 엎어야 되는데 이게 주님 믿는 사람이 그 더러운 성격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주어진 주님 마음 품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이전대로 하고 싶은 이게 막 솟구치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 이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참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이 갈등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어두움의 때는 어땠는가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하나님이 진노 아래 끝날 인생인데
근데 이 정도 갈등 힘든 것, 이게 뭐 대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이 땅에 그냥 살면 행복할 거냐? 하나님 안 믿고 살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해석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늘 아래 상급도 기대하고, 그것을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끙끙 앓으면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때로 위로도 해주시잖아요. 근데 믿음 없으면 그거 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다 행복하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신나는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눌리는 일을 이야기했고, 자기가 매 맞고 고통받는 걸 이야기를 했죠.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만물의 찢기같이 여겼고 미말에 두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힘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의무가 때로는 좀 무겁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이 너무 힘겨울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육신과 또 이 세상과 이 마귀를 향한 영적인 이러한 이 전쟁, 이건 뭐 휴전도 없고 휴식도 없는 이러한 이 전쟁, 이것이 내가 참 감당하기에는 참 힘들다 하는 이런 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들과 어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 성격이 나오는 대로 다 하고 용식껏 하고 그렇게 화가 나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또 내 욕심과 쾌락을 따라 이렇게 살게 되면 우선 시원하고 약간의 이러한 즐거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큰 고통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면서 그 평안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둠이 되어서 어둠이 계속 어둠이 더 짙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짙어져 이 세상 어떤 것에서 미쳐서 살아가면 되지만 어느 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정말 미치는 겁니다. 웃자느냐 이거죠. 이 지점에서. 그래서 그 지점을 안 돌아보고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서 지옥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돌아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찾고 만나든지, 어중간하게 돌아보면 이거 정말 힘듭니다. 돕니다, 돌아. 그러니까 약간 멍청해서 생각이 적든지 제대로 안 하든지 삐딱하게 하든지 해야 되지, 지정신을 바로 차려서는 이 세상이 이게 못 살 세상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동의가 안 되시네, 그죠? 동의가 안 돼. 그래서 전에는 어두움이 돼 이제는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빛이 되느냐? 성경에는 빛이 비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후광 그 뒤에 머리 뒤에 보면 그림 그려놨을 때 뭐 있잖아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이런 일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고 하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내게 온다, 이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마음에 감각되고 감격되는 이것과 그 빛이 비치는 것과는 이게 일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과 빛이 비치는 것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직접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사역의 이 복음을 직접 우리가 깨닫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빛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이라고 할 만큼 우리 자신이 그 빛 앞에 우리가 다 무너질 만큼 그 굉장히 강력한 빛입니다. 그 빛이 딱 비춰지면 내가 거듭났을 때 그렇게 미워했던 어떤 사람들이 그냥 없어져요.
왜 미국에 이런 생각도 안 나.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한 이 빛의 강도가 굉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기한 건 그 말씀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면 이제 우리가 빛이 되겠죠. 성경에서 이 절대적인 빛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주님 외에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빛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참된 이 신자가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죠. 그 어두운데 그 빛이, 그 말씀이 비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어두운 마음에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참된 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들려져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 가치관 이런 게 확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이 드러낸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죠. 잘 가느냐 못 가느냐는 다음 문제고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되면서 우리는 그 길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산신령님이 계시해서 성경을 사서 자기가 혼자 읽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 하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깨달은 이건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진리를 전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이렇게 받게 되고 그러면 나도 그와 같은 신앙을 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가르쳐 준 사람이 불행히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부만 전하게 되면 그 말을 들었는데 나는 참된 이러한 이 신자, 올바른 성도의 이러한 길을 가기에는 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가 나 안에 있는 이러한 빛이 그 사람에게 올바르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게 필수죠. 나는 영성이 뛰어나고 훌륭한데 삶은 아니라 그런데 잡아놓고 뛰어난 영성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변화가 없어. 제가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하고 술을 한잔 하면서 야 세상에 이거밖에 없더라. 한 명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술을. 그 다음에 절대 안 마셨죠. 왜냐하면 이거 안 될 일이라. 그래서 영성은 뭐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뭐 이야기할 때 입에 침이 튀면서 뭐 대단했죠. 왜냐하면 너무 좋았으니까. 막 친구에 한잔 하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 저 가서 다음에 뭐라 했겠습니까? 제가 뭐 변하기는 변했는데 완전히 저게 사이비로 갔구나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은 내 이러한 이 생활과 내 마음이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와 건전한 교리들이 마음에 이렇게 계속 넘쳐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났을 때 이 말씀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삶의 빛을 그들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빛이 비친다고 할 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이건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안 믿는 사람에게 처음 이 복음이 비칠 때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이걸 비추는 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나면 그 차이가 생기죠. 이전에는 내가 세상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이 올바른 이러한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빛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힘과 가치가 있는 그러한 빛이 이미 구원받는 순간 내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어두움의 이러한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 거짓의 이러한 삶에서 진실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간 이 차이가 굉장히 컸죠. 100% 살고 안 살고는 다음 문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그 어떠한 말로도 그걸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뭐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이 신앙의 길을 접고 내가 이렇게 간다. 그건 정말 그 신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제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만 깊이 깨달았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는 자기 양심에 손을 넣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올바르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이 올바르게 들려져야 되는 것. 물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선포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들이 믿겠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진리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사는 내 삶이 바로 그 설명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고달프고 힘들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 길을 쭉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그렇게 해야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복음이 올바르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추측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은 저럴 거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매우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자녀들이 한 사람도 이 복음을 일단 명확하게 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고 안 가고는 자기 문제고, 물론 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야 될 이유를, 오늘 제가 이 빛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이것도 이 빛과는 말씀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읽고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이 영성이 좋다는 건 삶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성 좋다는 게 뭐냐?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행함 없는 그 믿음.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영성은 내 삶과 함께 가야 된다. 이걸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전 인격에 정말 놀라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지성에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좋다고 바르다고 옳다고 생각했던 이게 다 옳고 바르고 그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한 여기에서 일단 한보 양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하면 약간의 갈등을 겪은 이후에 이전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전에 가졌던 이런 가치관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옛날에 참 세상이 친근했는데 굉장히 낯설죠. 그렇게 함께 했던 이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너무 이상한, 내가 다른 길을 갔는데 그 친구들이 나와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원래 그 친구들은 그 길을 계속 간 거죠. 내가 지금 다르게 간 건데. 그래서 낯설죠.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이런 왕자에 앉아서 내가 군림하면서 내 인생을 포악하게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지금 그 보좌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내려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러한 말씀을 그 보좌 위에 앉히고 그 말씀에 내가 거역하는 성향이 있으면 복종을 시켜서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이러한 이 삶을, 순종의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태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그렇게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그것에 더해서 준 게 뭡니까? 이 성령님이잖아요.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전에는 그렇게 봤는데 이게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왜 이제 와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밝아지는가, 이런 걸 몇 번만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머리가 가히 돌이고 미련하기가 짝이 없고,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걸 절구에 넣어서 찧어도 그 미련함이 안 벗겨진다 하더만 이게 나구나, 이런 그냥 겸손 떨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모양인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안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때로 어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 그거 맞다 이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또 힘을 이렇게 주죠. 울고 싶은데 뺨을 딱 때려주는 거 있잖아요. 회개 딱 말씀과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일치가 되는 이 일에 성령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 마음에 하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이 죄를 이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죄 이기는 거 안 힘듭니까? 무시무시하게 힘들죠.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미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시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이러한 시선을 전혀 의식을 못했죠. 내 자신의 양심이 그렇게 잘못된데 이것도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너무 예민해져서 이제 내 마음의 태도만 좀 잘못해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못하면, 잘못했을 때는 이게 참, 이 나이가 되도록 말을 이따위밖에 못하는 이 자신을 보면서 이게 참 안심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잖아요. 그리고 뭐 잘못된 걸 하면, 야, 이게 이러다가 이게 내가 천국에나 가겠나? 물론 뭐 그런 의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모양으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점점 더 우리가 이 양심에 대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이러한 삶을 진짜 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뭐 옛 습관을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셔도 그게 싫고 버리고 싶은 거죠. 잘 안 되지만, 근데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한동안은 별 변화가 없다가 시간이 쭉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는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비정상적입니다. 이게 왜 비정상적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삶의 거룩해짐의 속도가 그 뭐 쓰나미가 확 몰려오듯이 우리의 이러한 영혼을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는 이제 그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이게 그냥 놔두면 평생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제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일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삶의 거룩한 이러한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영혼의 상태를 깊이 점검해야 될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아서 전체적으로 완벽한 구석구석 다 변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그 빛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이게 반복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삶은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영적인 삶을 멈췄다고 하는 그는 그 삶을 멈추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선생도 필요 없고 가르침도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때 이야기한 사람도 있지, 완전 성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 된 것 같으면 우리 전부 성천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왜 신앙하면서 나가 이 밖에 안 되나 이 고민 왜 합니까? 또 그것도 고민 안 하도록 친절하게 거기서 이야기해 주죠. 그건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책임 없음. 사람 죽이 놓고도 그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뭘 이야기하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빛이 안 비쳤는데 내가 어떻게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못 받아서 내 마음의 평화, 기쁨 이런 게 없어서 내가 어떻게 가난한 마음으로 내 영적인 이러한 힘에 대한 의식도 없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서 가난한 마음 이게 빛이 없을 되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애통해야 합니까? 애통해야 할 일이 없잖아요. 빛이 없으면 내가 죽어 지옥 가는 걸 알고 내가 어둠 가운데 사는 게 희망이 없다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때 비로소 애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게 뭐냐? 그 빛이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늘 가난하죠. 원래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듯이 우리에게 진리의 이런 말씀을 여러 깨우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빛을 받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이러한 교제를 하거나 상담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면 그가 그 자신이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이게 영적으로 올바른 이러한 교제와 이러한 상담이 아니겠습니까? 뭉쳐서 같이 어두워지자 이러면 우리의 이러한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교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빛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빛이 되면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이건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고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실된 참된 신자가 너무 소수기 때문에 세상이 캄캄한 겁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빛된 삶을 사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한 그 적은 이러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다수의 이러한 영혼들이 영향을 받고 구원받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적은 소수의 이러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기운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빛으로 와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죠.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의 빛으로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능한 겁니다. 자수한 이 세계명의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빛을 계속해서 밝혀서 하나님의 이 땅에 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보고 이 세계를 뒤집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뒤집으라 했습니까? 김해를 뒤집으라 했습니까? 가정을 뒤집으라 했습니까? 자기를 잘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뒤집어 가시겠죠. 그 일, 그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빛,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받게 되면 더 좋은 이러한 성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을 하나 받으면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가로등 하나 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깨달으면서 또 가로등.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 이러한 영혼이 굉장히 밝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이걸 우리가 변화라고 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커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에 애쓰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무지함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듣거나 영적인 이야기를 듣면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TV나 영화 보면, 첩보 영화나 또 추리극 보면 복선 얼마나 많이 끌어놨습니까? 복선 많이 깔아놓은 그 추리극이나 이 첩보 영화 보고 나중에 뭔 이야기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야기가 남사스러우니까 아는 척하고 있는데, 그 감독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머리 안 도는 사람을 향해서 이 영화 만든 게 아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확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영화의 의미를 알려고 또 한 번 더 보는 거죠.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첩보 영화 그건 두 번, 세 번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하고 애쓰지 않는 이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들 가운데 없겠지만, 혹시 그런 영화는 두세 번 보고 성경은 한 번 보고 잊어버린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말씀이 이게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이거 같으면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다른 말씀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나 이렇게 알려고 이렇게 애써가지고 안 하나는 오래 갑니다. 평생 가죠. 그렇게 알고 애쓰고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거룩한 삶이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진전이 별로 없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데서 기쁨을 찾아가죠. 내가 세상을 추구하면 잠시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고,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영원한 그러한 기쁨, 우리는 그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거죠. 만약에 영적인 기쁨이 이렇게 없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적이 됩니다. 점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다든지, 자기를 뽐낸다든지, 의시된다든지, 내세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건 굉장히 모순적인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저도 참 할 때마다 힘든 게 설교인데, 언제쯤 이제 저도 그만할 날이 오겠죠. 안 하면 심심해서 되게 살겠나 싶긴 합니다. 하긴 힘들어도. 만약에 제가 이 설교하는 데까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될 때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게 있다면,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적인 이러한 삶의 변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의 이러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그 하나라도 우리는 알아가는 여기에 이 설교의 이러한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괴테라는 철학자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 뭐였느냐면, 사랑하는 친구여, 저 창문을 열어주게, 그리고 이 방에 더 많은 이러한 광명이 들어오게 해주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거 유명한 김삿갓이 뭐라고 죽을 때 유언했느냐면, 여보게 저 창문을 닫아주게, 촛불이 흔들리려고 하네, 이랬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점점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빛을 받아들인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의 그 이 마지막 지점에서 이 짙은 어두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생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 뭐가 부럽습니까? 잘생긴 얼굴이 부럽습니까? 몸이 잘 이렇게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되는 건 이러한 이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려고 전 생애를 집중하는 그 사람이 정말 부러운 사람. 해보면 진짜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집중해서 간다는 이게 정말입니다. 그래도 저도 어떤 분들을 만나면 벌써 이게 목소리부터 주눅이 확 들어요. 주눅이 목소리가 막 아름답다, 막 크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어떤 말에서 들려오는 그 영적인 감각이 확 느껴지면 제가 행간에서는 이렇게 뭐 눌리거나 뭐 자존심이 상하거나 뭐 열등감, 제가 이게 참 반성해야 되게 열등감 못 느끼는 이것 때문에 이게 제가 진짜 이 문제긴 한데 제가 이제 좀 열등감을 느끼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만 보면 정말 그런 사람 보면 좀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저렇게 해야 되겠다. 네,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생애를 걸고 영원한 세계 너머에 우리 모든 것을 둔 그 사람 되는 것. 물론 우리가 일상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한 가닥 빛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비춰주셔서 어두워진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 밝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